통제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평안이요 정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의 정말 거듭난 영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방해하는 역사들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피신 분들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오늘은 양수진 자매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배는 믿음의 증거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은 안식으로부터 추방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의 고통이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생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안식을 기억하라고 천국 에덴 동산의 안식을 잊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에게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안식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다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안식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의 안식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일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였느니라.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를 축소하라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을 없애라고 한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김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해봅니다. 천국의 비밀.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60평생에 올해같이 더운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만 계속 있어서 그런지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또 미국에서 그냥 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 공부를 다시 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I can't stand the heat. 알아듣죠, 그죠? 아니면 I'm dying of the heat. 뭐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희 집사님이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시온이가 들어오길래 시온아 더워 죽겠다 영어로 어떻게 하니 하니까 아주 가볍게 그냥 so ho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냥 젊은 사람이 하는 영어가 뭔가 피부에 와닿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어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덥습니다. 그러니까 덥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생명의 말씀 읽었는데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표징은 겉으로 드러난 두드러진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 말씀처럼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점점 방해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은 천국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운 날 더운 날 시원한 같이 해봅니다. 시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씀이 임할 것이고 또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또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원하게 말씀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뜨거워지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뜨거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또 더 큰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133편에 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백두산 같은 헐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시편 133편 4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종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산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세종교회는 시온산이다. 시온의 군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 시온의 군대라고 시온산이라고 명하시는가?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헐몬산, 헤르몬산을 선택하셔서 이슬이 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만년설 같지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이슬은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샘플로 이스라엘 헐몬산에 내리게 하셔서 그 이슬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게 하셔서 요단 강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온산에서 시온의 군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헐몬산의 이슬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산의 이슬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날씨를 시원하게 식혀드리는
그런 이슬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죠? 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서서히 조여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넓혀서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이집트인가 중동인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집트 중동 아주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냥 뜨거운 나라. 거기는 예수 믿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부로 못 드려 보니까 걸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다 경찰에 잡혀가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그래도 생명을 걸고 한국인 선교사님 가셔서 이제 예수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가하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한국 뭡니까 그 주민들도 그렇고 교포들도 그렇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생명 이슬 같으니까 한 명 두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 안 됐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하게 되면 그 이집트 사람들도 올 때 어떻게 오는가 하면 성경을 들고 오는데 성경을 어디에 넣어가서 오는가 하면 장바구니 맨 밑에 넣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있잖아요, 그죠? 장바구니 거기다 맨 밑에 성경을 넣고 그 위에는 다른 거로 그냥 자기 옷이나 그냥 지갑이나 덮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이다 만약에 경찰이 그냥 차를 세우고 잠깐 보자 하게 되면 장 보러 간다고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감춰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지역도 지금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비밀의 말씀 같죠.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 전걸 들어보게 되면 어때요, 보니까 북한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장독이라는데 마당에다가 성경책을 비닐을 싸서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젖을까봐 훼손될까봐.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게 되면 가족 중에 한 명은 대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북한 보이고 그냥 경찰이 오는가 살피면서 땅속에 묻어놨던 비닐로 그냥 똘똘 감싸가지고 묻어놨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잠깐 읽고는 예배드리고는 또 그리고 다시 또 묻어놓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런다는 그런 곳에는 진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천국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인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냥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도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니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시온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절절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계시를 말씀을 강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주님 이제 선패도 별로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그만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다가 그냥 꼭 다물고 그래도 그냥 주님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자 보니까 그건 계속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시온산 기도에 한 2달 돼가 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제가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담대히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말씀을 찾아서 들을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비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갈급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지만 때가 되면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선포해 놓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계속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계속 삼아한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삼아한다. 삼에 들어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헐몬산의 이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더위와 여러 가지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점점 하나님과 주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시온산으로 천국의 시온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가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시온이 있었고 어린 양이 있었고 할렐루야.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 앞으로 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den교회 시온의 군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이슬 같은 생명수 말씀을 많이 마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세상에서는 지금 대기업들 간에 어떤 경제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해가지고 반도체 같은 것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삼성전자 출신들 반도체 전문가들 다 빼가는 거예요, 보니까 연봉을 그냥 몇 백씩 주면서 빼가는 거예요. 왜 빼가겠습니까? 바로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보니까. 물론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가서 배우고 그랬죠,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가서 그냥 사정을 해서 배우고 그랬는데 중국은 그냥 뭐 무차별 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반도체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칩을 심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런 기업 비밀을 빼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많은 정보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경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비밀 같은 것이 수단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반도체, 중국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하건 또 중국 근양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 쓰지 못하게 하고 점점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비밀 정보를 서로 캐내기 위한 이런 싸움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비밀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비밀의 말씀 깨달았는데 내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비밀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기업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코 인간의 말씀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비밀을 또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잘 활용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세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적인 것이든 말씀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내 그릇을 더 넓히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그냥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그냥 밭을 갈라 보니까 꽃갱이를 그냥 밭에 흙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보물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물 상자를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가 소유화돼야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보화도 자기 것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보화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산 시온의 군대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면 그냥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면 저는 일본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 그냥 저 미야기현이라고 미야기 아니고 미에현이라고 저 일본 바닷가에 가게 되면 진주 생산지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나고야 제사장 할 때 남리 목사님 하고 가지고 한번 제가 그냥 한 달 동안 내가 골프 단체가 돈을 딱 모아놨다가 남리 목사님한테 내가 진주를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에현으로 내가 데려갔죠. 보니까 기억나죠, 그죠? 바닷가로 가가지고 보니까 와 어떤 진주는 그냥 정말 그냥 손가락만 해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자 보니까 그런 거 보여주니까 남미 목사님도 그런 걸 사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달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그냥 아주 싼 진주 그저 꼬만 거만 그냥 몇 개 사줬는데 보니까 그렇게 큰 진주도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슨 진주라고 하죠? 미키모토라든가 이름이 기억날 때 말도 하는데 그렇게 진주 양식지 생산지가 있죠. 보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에 감춘 이 보화, 이 비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진주에 비해서 했지만 여러분들 시온의 군대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진주 중에서도 가장 값진 진주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그리고 밭의 보화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 깊이 묵상 깨닫고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 다 팔아서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보이는 육적인 뭐 어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 헌신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해왔던 그런 방법들 그냥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고 왔지만은 내 나름대로 내 속에 틀이 잡혀 있는 그런 교리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면 그냥 세상에서는 뭐 내 생물 어떻고 입사 장로들 어떻고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극히 값진 진주인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쭉 깊이 읽다 보면 천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몇천 년 이렇게 와도 사람들이 이 성경을 훼손할 수 없고 조금씩 변경은 하지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보존하게 하시면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들도 그 이유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야단 법석이잖아요. 이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일 것인가 나가면 그냥 유명한 의학 박사들 나와가지고 백신을 개발한다, 치료제를 개발한다, 야단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약초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우리에게 치료할 방법이라든지 어떤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들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약을 개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지혜죠.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데 필요하죠.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연병이나 전염병이라고 하죠. 온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연병이나 온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옛날 말이죠.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약을 구해서 하라는 말씀을 레위기에 좀 기록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온역이 유행할 때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너희가 같이 해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늘의 내 얼굴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지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상으로 전염병이 확 퍼지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경 정확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 역대하 7장 말씀. 이것은 하나님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세우고 이제 낙성식을 경영했어요. 낙성식을 경영하고 밤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밤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네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네가 내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너가 지금 다 지어서 나에게 올린 이 성전을 내가 다 내 전을 삼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혹여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그 말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냥 이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냥 다 먹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가 헛되이 되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 연병으로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야. 연병으로. 그러니까 연병이 뭡니까? 바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것은 뭐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솔로몬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땅에서 들어왔던 자기의 첫째 비빈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점점 떠나면서 자기가 그냥 옆에 있던 그냥 첫째 비빈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단지에 가가지고 또 솔로몬이 절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께 주신 복에 겨워가지고 옆으로 눈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떠나는 것 같이 해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뭐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전 세계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건 세상 사람 어떠합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찾지도 아니하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건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 그냥 하고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인 줄 알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냥 코로나가 더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머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는 저 중국 우한 무슨 연구소에서 그냥 하다가 실수해서 가지고 퍼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보내신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종들을 통하여 선하게도 역사하시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일이 세상에 점점 더 번져나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것을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솔로몬 이야기했고 솔로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니엘 선지자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 그 지혜로웠던 다니엘 선지자가 나이가 한 16살 때인가 그때 보니까 실례지만 우리 시온이가 몇 살인가요? 예?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보니까 지금 시온이만한 나이 때네.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거의 90평생 인생 마칠 때까지 거의 바벨론에서 그냥 마지막에 돌아왔지만 그냥 거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냥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벨론들은 벨사살 왕이라든지 희한한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석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다 차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크게 깨닫게 하시는데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도 보니까 자기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므낫세 왕 때로부터 비롯됐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같이 따라했던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 한 사람이 그 민족의 전체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내리신 것이 마땅하니이다. 하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뭐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주요정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예배를 그냥 잘 드리지 못한다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나와서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고 싸우고 있죠. 정부와 그러니까 당국과 그냥.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보니까. 그렇지만 주의 정도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코로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먼저 그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26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비밀을 기록한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요.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계명을 주셨죠. 레위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그의 계명을 준행하면 나 외에 위한 신들을 지키지 말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잘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을 잘 짓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죠.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즉 땅한테 다 맡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서 이 말씀대로 그냥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믿고 섬기게 되면 네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을 잘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지킬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5절에 가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보니까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신데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보다 이끌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주신 것이 이렇게 그냥 천국의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런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번에는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레위기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보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전염병인데 열이 나고 그냥 폐를 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천국의 비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머리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몇 명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이 나라 임재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서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과 싸워서 예배를 지켜다 나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그보다 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가 그냥 여기도 공이 있다 저기도 공이 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한 그런 죄를 회개하기를 먼저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행히 전국적으로 이런 회개를 하는 작은 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코로나도 서서히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런 원인과 이유 그리고 처방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의 비밀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일들도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120편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한 자는 거기를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거든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의 방법과는 반대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말에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을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이거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들을 멸하고 그냥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석박사,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릴 예기 26장 말씀이라든지 역대하 7장 말씀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방법대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은 인간이 개발한 그런 과학이 어떻게 천국 영의 세계에 그냥 발끝만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과학으로 감히 천국으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까. 요즘 세상이 이렇게 하고 코로나 이렇게 된다고 뭐 TV에서 그냥 똑똑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한 사람 나와서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뭐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문적 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을 할렐루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